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의 그 슬픔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한다. 이 말은 시력을 잃을 정도로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죠. 내 창자가 끊어지며, 여기서 끊어지면은 원래 뜻은 부글부글 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썩어서 막 부글부글 끓은 그 아픔, 우리 배가 한번 아프면 굉장히 아프죠. 죽을 듯이 아프죠. 그런 아픔, 그냥 슬픈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괴롭다는 거죠. 아프다는 거죠. 슬픔을 넘어선 거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자,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슬픔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자,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이 극심한 슬픔을 이렇게 모든 걸 동원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11절 중간에 보면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과 같은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는 겁니다.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어린 자녀들, 젖먹는 아이들까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라겠죠? 기근.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원역이라고 했죠.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길거리에서 기절해 죽고 젖먹는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엄마의 품, 이 어머니의 품은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품이란 것은 아이들이 젖을 먹으면서 가장 배부르고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머니의 젖마저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그 엄마의 품에서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장 아픈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NGO 단체들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데 이제 후원금을 모집할 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들, 또 그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 있고 안겨 있으면서도 이제 아이가 너무 굶어서 이제 먹을 게 없었고 기질에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TV에 보내죠. 그래서 후원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모습을 왜 자꾸 보여주느냐? 그게 이제 가장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기근의 그 절정, 가장 슬픈 모습이죠.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아이들, 이 전쟁과 상관없는 아이들마저 이 전쟁의 피해자가 돼서 심지어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이제 다 보고 묘사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에게 심판을 받을 때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거나 굶어 죽어가고 또 나중에는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이제 먹어야 되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이미 신명기에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벌이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또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자, 12절 같은 이 예루살렘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또 참담한 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이제 수사의문이라고 하죠. 내가 무엇을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너를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내가 무엇을 내게 비교하여 또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말로 이루어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이루어할 길이 없는, 이루어할 말이 없는 그 정도의 참담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제 이 네 개의 의문문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네 번째,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있을까? 자, 이 너무 처참하게 멸망하고 폐허가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나도 너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고통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니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14절, 내 선지자를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자, 여러분, 이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 슬픔을 묘사했잖아요. 극심한 이 슬픔, 참담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갑자기 선지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그 감정과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처참하게 멸망한 이 원인과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선지자들에게 있다고, 같은 선지자로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멸망하게 되고 처참하게 됐느냐? 바로 선지자들 때문에. 선지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고, 즉 그들이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걸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만 본 거예요. 보고 싶은 걸 본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부터 듣고 말하는 게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선지자인데, 그냥 자기의 사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입견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들이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악을 드러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했어야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폐허가 되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본 겁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는 지적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바른 소리 하는 선지자에게나 경고하고, 죄 짓는 자들에게 경고해야지 바른 소리 하는 선지자에게 경고하고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고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을 저 이방인이 와서 발로 밟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거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러시아의 지금 푸틴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이 80%예요. 80%. 왜 80%가 나오냐면 언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푸틴은 서방 나라가 러시아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뉴스를 내보내니까 국민들이 그걸 다 믿는 거예요. 80%가 지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론 결과 자체도 또 거짓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언론의 역할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 이 사람이 말이 만문의 영장이지 뭘 듣고 보느냐에 따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된 이유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여론 조작이에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잘 되고 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1차적으로 선지자들에게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선지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백성이 멸망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위로의 말을 하든 심판의 말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서 비판의 말들이 많지만 1차적인 책임은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는 목회자들이 바른 설교,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는 30분 동안 5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언젠가는 죄에서 떠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게 없어져요. 다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왜 또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만 하는가? 우리는 공범입니다. 항상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또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교인도 죽어가고 교회도 죽어가고 목회자도 죽어가는 겁니다. 설교는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고 우리가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죠. 오늘 이렇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오늘 현대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 연구입니다. 말씀 연구.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품지 못하고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품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울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런 시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단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연구하고 준행. 이 연구의 작업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요즘 그 시대가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이제 말씀 사역만 있지 않잖아요. 이제 어떤 경영의 측면도 있고 모든 걸 잘해야 돼요. 요즘 목회자들. 그런 면에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의 본 사명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기는 이야기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좋은 이야기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오늘 나에게 그 주신 감동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놓고 관찰도 없고 해석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웃기는 설교, 재밌게 해주는 설교 그것만 또 좋아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다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목회자, 날마다 그렇게 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이제 우리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목회자를 또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들이 또 그 길을 바로 가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패망의 1차적 원인을 선지자들에게 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 아니냐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폐허가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조롱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세상의 기쁨이라던 이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파괴되겠으니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린다. 이만 비웃고 험담한단 말이죠. 이를 간다. 놀리면서 비웃는 거죠.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그들이 바라던 대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의기양양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예레미야의 시각은 다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16절은 원수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계획대로 원한대로 다 이겨서 의기양양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17절 예레미야는 다르죠. 적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작정 정하고 멸망하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정해놨습니까? 이미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계획을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 계획대로 예정대로 다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지 너희가 더 강해서 이긴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적 사관이랬죠.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이걸 봐요. 이 사관을 갖고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예요. 이러나 저러나 막 용서받고 복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다 거짓 선지자, 앞에서 말했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적이 강해서 이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관,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여러분 교리는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교리를 말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알기 쉽고 정리 잘 된 교리가 왜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느냐? 성경은 왜 스토리로, 이야기, 내러티브로 기록이 됐냐? 교리가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리는 너무 분명하거든요. 믿으면 제산 받고 의인이 되고 성화되어서 영화롭게 돼서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게 교리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이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가고 있는 거죠. 왜?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인간이 그걸 악용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항상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마다 주님을 부른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다 말해요. 이게 왜냐? 이게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 교리도 중요하죠. 왜? 새 가족을 교육하고 신앙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면서 이제 신앙을 전승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중요한 역할들을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더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생각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 믿고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 받는 문,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당장 고민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는 분명히 말하죠.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슬비에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가을의 그 잔잔한 바람에도 우리는 무너지고 멸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보다 더 강한 적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